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3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시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스승의 날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부의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젊게 살게 하는 7가지 셀프 케어가 있는데요. 밥이 있고 또 숨이 있고 땀이 있고 잠이 있고 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정이 있어요. 이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부모와 함께 나를 돌보는 이걸 잘 하고 있는지 나를 돌본다. 바로 셀프 케어죠. 방금 7가지를 말했는데 먼저 균형 있게 밥은 잘 챙겨 드시라 그 말이에요. 밥을 참 중요하잖아요. 균형 있게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숨입니다. 숨. 깊고 좋은 숨쉬기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땀이에요. 땀 나도록 운동을 하시라. 네 번째는 잠입니다. 깊이 푹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지금 수면장애 일으키고 있는데 불가피 호르몬 변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어떻든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쉼입니다. 쉼. 이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돼요. 우리 병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감사와 좋은 마음을 가지시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입니다. 이것은 여럿이 어울리는 겁니다.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했어요. 예과 4년을 마치고 본과를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한 3주간 터울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걸 내가 본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 중단하느냐 그 기로점에 제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3주간 동안 도암동 천주교에서 다녔어요. 내가 예과에서 공부했던 이 교회 이 사적인 거 그리고 예과니까 아주 뭐 깊이 있는 신학 안 들어갔죠. 이제 언어만 헬라어랄지 히브리어랄지 라틴어 독일의 이 언어만 터치하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장로교 목사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이냐 그 기로점에서 갔는데 천주교는요 굉장히 어두워요. 우울해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종교 계획사를 깊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의 순서가요, 약 500년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어제 오늘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기독교는 성도라고 참 이름을 잘 지어줬구나. 제가 감탄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불자라고 그래요. 예, 부처의 자식이라 하죠. 천주교는 신자라고 합니다. 한문은 믿을 신자, 놈 자자입니다. 믿는 놈이다 그 뜻이에요. 믿는 놈한테 무슨 님을 붙입니까? 신자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신자라 하지.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예요. 이 도자도 길도자 쓴다면은 거룩한 말씀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살겠다 하지만은 거룩한 무리들이 교회고. 그래서 제가 참 잘 선택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날, 또 우리 어버이날 맞이해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가장 전물난 주님이 주시는 이 삶, 나를 돌봄으로, 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멋진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님들, 아버지 자매님들,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 입히시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좀 더 귀하고, 좀 더 젊고 푸르고, 좀 더 건강하고 싱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보는 바로 셀프 케어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풍성함과 부유함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평강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면은 먼저 그 문제의 기원, 시작점이 어떤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접근이죠. 성경의 첫 부분은 우리 이미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설교를 쭉 해서 12장 3절까지 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시작이 나와요. 기원이 나옵니다. 2장에는 이 가정의 기원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3장에는 죄의 시작, 죄의 기원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실패했던 시작이 왜 그랬는가? 신라곤이 나오죠. 4장에서는 형제의 살인사건이 나오면서 인류의 비극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로 시작된 이 가정의 실패와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사이를 틈타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비극의 시작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했어요. 이전에는요, 그들이 벗었는지 몰랐지만 이때 벗은 것을 인식했고 자기 삶에 변화가 온 것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불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수치감이 일어나고 상실감이 생기고 박탈감이 일어나고 모멸감을 얻게 되고 불안정하는 겁니다. 이전에 없던 것들이 이게 몰려오면서 바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종교와 문명이 출발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고 문명이겠지만 인간의 노력은 불완전했어요. 나무 잎은 곧 말라져 버렸고 몸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그 불완전함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를 내어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이 복음의 얘기란 말이죠.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죠. 창세기를 보시면은 인간은 끝없는 실수와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넘어지고 깨지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전개돼요. 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아주 긴장하고, 네. 그리고 관계에 예를 부단히 쓰지만은 가정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해서 가정 안에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서 불행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므로 이 가정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이거든요. 이 복음이 역사하게 되면은 회복과 치료가 반드시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먼저 이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수치감과 두려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들어서 입고 수치를 가리고자 한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가리려고 가면을 써요. 우리는 자기를 가리는 수단으로 거짓말하죠. 거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은 일종의 자기 가면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최대한 감추기 위한 거예요.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원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이 아담과 이 하와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게 바로 이 거짓말,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너 때문이다. 너로 인한 것이다. 이 부부싸움 거의 보면은 책임 공방이 가장 흔한 것이 너 때문이다. 너로 인한 것이다. 모든 문제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거나 자기 자신은 합리화시켜버려요.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 죄를 축소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나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느냐 라면서 따지는 거예요. 말꼬를 내는 거예요. 예. 자기 죄를 은폐하여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 의나 노력을 주장한 거죠.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해왔다고 주장하지만은 이게 남편들이 입고 있는 전형적인 의의 옷이죠. 지금은 이제는 아내를 또 많이 일하기 때문에 그 말 내놓기가 어려워요. 또 아내를 또 그러죠. 없는 돈에 집안 살림하고 가족들 뒷바람질하고 희생해왔다. 내가 이 집에 희생했다.
의의 옷을 드러내는 거죠. 예. 서로가 자기는 죽도 일만 했다고 의의 옷을 내내고, 자기는 없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왔고 가진 이만큼 했다고 의의 옷을 내세우고,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런 주장이에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모든 것이 사실 보면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옷이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의라고 하는 이 옷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부끄러움을 숨겨요. 이런 모습에서 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동안에는 자기의 존재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문제를 알기가 무척 어려워요. 가면을 벗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면을 벗으면은 내가 죽는다, 내가 밀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벗지를 못한 거죠. 진정한 교통이, 교제가, 사귐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예입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이 복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든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시면은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방어하거나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어요. 전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아빠가 먼저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고 봐요.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는 그 표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공격을 하게 되면 놀라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부정없이 많다고 뭐 남편에서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거,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아내들 역시도 마찬가지요. 가면을 벗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면은 언제든지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만이 그 가족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의 핵심 중에 핵심이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친할 수가 없어요.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에.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가 얼마나 이처럼 아름다운 친밀함입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깊은 친밀감 속의 관계 아닙니까? 어떤 부끄러움도 없어요. 행복감은요, 행복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속에 행복감이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고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주어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제했다 할지라도 친밀함이 없으면요, 그 안에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맞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안에 이 친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정신적인 이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데 외로워요. 외로움은 무서운 병이에요. 오늘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질병들, 우울증들, 이 친밀감의 상실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는 관계는 결코 친밀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는 관계는 시간이 흘러가도 이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 허물을 덮으실 그 은혜의 믿음으로 더 이상 감추거나 가면을 쓰셔는 안 돼요. 진실하고 정직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가족 관계 안에서 남편들이, 남자분들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또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 만들거든요. 사춘기 때 우리 애기들이 호기심으로 술도 먹을 수 있고 뭐 담배도 피울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뭡니까? 숨기는 거거든요. 숨겨요. 무엇인가를 숨기는 순간부터 사실 그 인생의 어둠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관계 안에 이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문제를 터놓고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 함께 어울려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부부와 자녀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떤 것이라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숨기거나 비밀이 있다면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 비밀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 비밀에 사탄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은요, 관계를 깨야 돼요. 숨기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고립화에 빠져요. 심지어는요, 정신분열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싫어져요. 관계가 두려워져요. 가정 안에 이런 문제 생기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 관계 안에 숨긴 것이 있든지, 기꺼이 드러내고자 하든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복음이 있는 가정은 무엇이든지 드러내셔야 돼요. 연약함과 실수도. 문제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혹여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풀어가면은 그 어떤 것도 그 가정의 틈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하고 기도로서 도움을 구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사탄이 들어올 리가 없지요. 가면 쓸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을 경험하고 역사할 때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눌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허물은 덮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보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수치감이 생겨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기분 나쁘고 거북해진 거죠. 이전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과 사랑으로 보였는데 판단하고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수치심은 심하면 이게 죄송하지만은 자살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요. 무서운 이게 감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은 단번에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신 것, 곧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은혜는 그러므로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면은 어때요?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지 않아요. 응? 이게 칭의죠, 칭의.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중요한 핵심의 교리가 칭의입니다. 이게 이 칭의 교리가 종교교육 때 꽃을 핍니다, 여러분.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죠. 반대로 율법은요, 들춰내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려요. 율법적인 그런 가정의 분위기는 아주 살벌합니다. 정죄하고 모두가 다 자기 방어적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때로는 분노를 느끼는 것은 기준 혹은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겠죠. 아이들이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주눅이 들게 합니다. 아이들의 범죄 기록부를 줄줄줄 예대면서 잔소리를 해야 돼요. 응?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잖아요. 결혼 초기에 실수를 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걸 끄집어내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이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우리 성경으로 이 설교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대낮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어요.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추태를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닌 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들춰낸 죄는요, 그 아들 함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후손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셈과 야벳이 어땠어요? 뒷금지를 쳐요. 아버지 수치를 가려줍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의 복음의 모습 그래요. 우리는 유교가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니까, 예수 종교니까. 근데 유교에도요, 공제 가르침 중인데요, 아비의 죄를 들춰내지 말아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고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생명 있는 이 복음도 그런데, 들춰내가 막 어집은 내가 되풀이하고 그럼 되겠어요? 죄는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지만은 복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덮어주는 겁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의롭다움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봐요. 가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가정 안에서는 인간성의 적나라한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가정만큼 이 덮어주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없다 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신다.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수치감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 해결에서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실수는 그 일에 실수 또 한 건. 그런데 싸울 때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수치를 준다면은 그건 결코 복음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배우자나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바로 복음은 보여줄 기회가 된 거죠.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공격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했던 것처럼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은 나는 죽었는데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그걸 아이들이 느끼셔요. 남편이 아내가
참아주는 거나 잘 참아주시는 거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나를 참아주고 믿어주는데, 나를 도와주는데 거기에 항의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율법을 붙잡으면은 모두가 죽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덮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시비비를 그 따지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아들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못된 아들이죠. 유대인의 사회에서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유산을 가지고 와서 별짓 다 했잖아요. 그거 망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따집니까? 그거 뭐에 썼냐고? 묻지 않잖아요. 그가 조금이라도 수치감을 갖지 않도록요. 어땠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지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는 그런 장면은요. 완벽한 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 비유에서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가족관계 안에서 허물과 약점을 들이지 말고 여러분 잘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족이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서겠습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다 알고 있겠지만 모른 채 해줄 때 그 상대가 감동을 받거든요.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 번째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이 죄는 수치감, 서로에 대한 정죄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이 모두 원인이 돼버려요. 눈이 너무 밝아지는 게 이게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서로를 바라볼 때에 편하지 않았어요.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아상에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본래는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창조의 걸작품이잖아요. 꾸밀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가 작품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수치감이 일어났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아상이 깨져가지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하게 하게 되고 여기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찾아와 버려요. 가족 관계 안에도 형제끼리도 서로 비교되는 돼버리면요. 가인과 같은 열등감에 인해서 분노가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족 관계 안에 열등감이 찾아오면요. 불행해져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비교를 잘합니까? 그래서 열등감을 심어주게 되고 미움을 심어주게 되고 분노를 심어주게 되고 자존감을 훼손해버려요. 이게 누가 하느냐?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가장 소중한 자식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부모가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상처를 줬다면은 그걸 덮어주고 가르쳐주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부단히 일을 써요. 얼마나 많이 일을 쓰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학력에다 목을 매더라. 어떤 사람은 외모에다 목숨을 걸어요. 그러다 그 해결됩니까?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한국교회 이렇게 이게 망치는 이유 중 하나 저는 학력에다 목을 맸다고 봐요. 이 자아 상처는요 결국 내면의 깊은 상처를 만들고
부모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게 되면은 자녀는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상처가 많으면 자녀도 상처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고 원만한 성격의 자녀들은 좋은 자아상을 가진 부모, 건강한 부모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겠죠. 예. 건강한 가정은요, 공부 좀 못해도 그 아이를 존중하셔야 돼요. 예. 공부만 못하는 것이 잘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실수와 문제를 가지고 그 영혼의 관계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그 언어가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어와야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내가 늘 건강하고 멋지셔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사랑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가서에서 이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해 보려면,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술람비 여인에게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고 했어요. 술람비가 촌뜨기에 양치기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다 해서 얼굴이, 그리고 유럽인들 보면 주근깨 많잖아요. 검트탑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아름답다고 했어요. 일반적 표현이 아니죠. 이 말은 상대방의 단점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은 우리 자아상의 회복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자체입니다. 창조의 최절정이에요. 인간 꽃보다 아름다워요.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최상의 최고의 완벽한 상태인 것이죠. 인간의 몸과 마음과 이 몸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인류 최초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바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하는 순간 영혼만 타락한 게 아니죠. 몸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죽지도 늙지도 않게 만들었던 인간의 육체에 있던 그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회복이고 자존감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때에 그 삶에 안정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더 갖추거나 외적인 조건이 좋아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이 땅의 유일한 한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그러므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이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있을 것이고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대한 걸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도 보아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는 여러분 각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가족 가운데서 우리 부모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음의 역사 일어날 것이고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것이고 혹여나 깨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다시 힘입어서 우리 오순도 가정은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 안에서 참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소중하게 가르치고 또 훈육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